함께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절 다섯째 주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때 그 은총을 늘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새새의 날만 사만 권세 개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어 생명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새새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고추만 밭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새새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새새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새새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 즐겁도다 이날 새새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참 생명에 비치신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해 머리를 듭니다. 생명의 빛, 충만한 봄을 노래합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이 몸과 마음 위축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굽은 허리를 펴게 하소서. 홀로 걷는 길손처럼 외로운 가슴마다 은혜의 샘으로 채우시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날마다 밀려드는 불안 가운데서 버거운 생계로 힘겨운 이들에게 잔잔한 미소로 손 내밀어 주소서. 가야 할 길 알지 못하고 걷는 걸음마다 절망의 밤을 배회하는 이들마다 연민의 정으로 가까이 하소서. 우리의 사는 날들이 외로울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영원함을 향한 동경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의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끝단 땅이야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시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의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하신 주를 믿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의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하신 주를 믿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린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이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을 결정적인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 중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역사적인 고백과 증언을 신약 성서와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의 전승 그리고 신학이 이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서 본문도 이에 대한 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술에서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찬찬히 오늘의 본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고관을 개종시킨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방인 고관을 가리킵니다. 고관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마차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읽던 부분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도살자에게 끌려간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에디오피아의 고관도 그것이 궁금해서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하자 그 고관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개역개정 번역 성경에서는 이 8장 37절에 없음이라는 부분을 어느 사본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없음이라는 의미의 이런 내용이 축약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고관이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관의 이 고백은 이 성삼위일체론적인 형식의 세례 고백문입니다. 즉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 전승을 잇는 핵심적인 이 신앙 고백의 선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이 고백의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4장 1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되십니까? 요한일서 기자는 무슨 근거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기자가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사랑을 그들이 알았고 믿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고 오늘 이 요한일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앞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것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 행동을 이 신앙의 고백에 함께 믿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서 보낸 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데서 드러난 것을 사실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10절에서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기자가 본장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구원의 행동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고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웃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요구의 근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이 사랑의 완성을 내다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요한일서 기자가 직시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시인과 함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완성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우리의 삶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그 심판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기자도 요한일서에서의 전승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15장 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과 일치하고요. 열매를 맺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즉 열매를 맺는 것은 제자도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열매 맺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동일시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결속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은 사실 그 부정의 삶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은 그 완성을 이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심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미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바로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질상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지만 그 자체도 이미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자기 사랑이 주님을 만날 때 이웃 사랑으로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아내요,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쉽지 않고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춰서 남을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교회와 세상은 악보다 사랑하는 것, 또 원수가 되는 것보다 하나가 되는 것, 전쟁보다 평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것의 결정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늘 우리 삶의 길의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교회와 세상을 당신께서 이끌어 주시며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의 완성을 결정지신 그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정천산 안수 집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50만 원입니다. 지출은 46,82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는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부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또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점심을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2시 30분 정도입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도 함께 섬깁니다. 개인 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선치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총이 매일의 삶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음.